네, 오늘 또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3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축복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이제 축복한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 그럽니다. 성경에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축복하다 이 말은 바라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다 또는 복을 준다. 복을 준다는 말로 가장 많이 쓰는데 무릎을 꿇다 혹은 찬양한다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무릎을 꿇다 또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또는 아브라함을 찬양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무릎을 꿇다라는 이 용어는 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그 용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편 95편 6절을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잖아요. 여기 무릎을 꿇자,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복을 준다 그 단어예요. 무릎을 꿇자, 바라크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까요? 그 이제 시편 95편 6절 다음에 이제 7절이 있는데 그 이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95편 7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풀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본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복을 내리고 이게 또 바라크예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주로 이제 이런 뜻으로 복을 내린다, 복을 준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말은 바라크 이 뜻은 복을 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3절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거기에 승복하는 거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 중에 보면은 반대가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축복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 반대인데 여기 저주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칼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하찮다 혹은 시시하다, 가볍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 너를 저주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지요. 이 말은 좀 바꿔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복음. 그것을 듣고 시시하게 보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 말을.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저주라는 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 너를 저주한다 할 때 그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한다 할 때 저주, 우리말로는 똑같이 저주라고 번역됐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단어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저주한다는 얘기는 뭐 무시한다, 시시하다, 하찮게여긴다 그런 뜻이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는 얘기는 아라르 그럽니다. 아라르 히브리 말로. 이거는 이제 정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 그 법정에서 사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죄하는, 그래서 그 신적인 정죄, 신에게 정죄를 받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주했다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게 진짜 저주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정죄하시나요?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 자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를 정죄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의 원래 뜻은 유죄를 선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인으로서 죄가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유죄, 죄인으로 선고한다. 그게 여기서 정죄를 받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9절도 적어놨는데 거기도 한번 볼까요 같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정죄는 할 때 이 정죄는 앞에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온 정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여기서 정죄의 뜻은 이제 그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그래서 이거는 유죄 선고의 그 근거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죄를 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덮어놓고 정죄한다면 안 되잖아요. 너는 왜 이 정죄를 받는지 그 근거가 되는, 여기서 정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제 뭐라겠죠?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 빛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기 더라고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모호해,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빛도 좀 더 사랑을 하긴 했는데 어두움은 그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빛은 아예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빛도 좀 사랑을 했고 근데 그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더라는 말은 원문에서 어떤 뜻이냐면은 반대로 그 말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둠을 사랑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빛도 좀 사랑을 하는데 어둠을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정죄를 받고 멸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이걸 이해하면은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정죄의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또 뭐 이걸 잘못했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충성을 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어떡해? 자, 그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걸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아이고 내가 누구하고 오늘 또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심판받을 거 아니야? 내가 또 뭐 교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이미 어떻게 했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도 없어요. 어떤 심판도 없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벌써라는 얘기는 이미 그 말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거 같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바꿔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정죄 아래에 있다. 정죄한 상태 이미 그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심판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3절에 다시 3절 하반절에 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그랬죠. 이 말은 히브리어의 베라고 하는 말인데 내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버전에도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더 정확한 거는 내 안에서 그 말입니다. 이 문자대로 보면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문자대로 보면은. 그러나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러한 의미 속에, 단어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을 늘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 항상 답은 똑같아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차별 없이 준다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무슨 뭐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적어놨는데요. 거기를 같이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도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외에,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한 의가 뭐냐 하는 거죠. 한 의가 뭐냐?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의를 어디에서 이걸 증거를 하고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오경, 거의 율법서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책, 그게 예언, 구약 서신, 아니 구약의 선지서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등등의 선지서, 또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 이들이 뭘 증거했다는 거죠? 한 의,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 즉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를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증거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또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믿는 자, 그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그걸 이미 구약에서 다 그거 가르치고 증거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이 이거를 다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인데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든 족속이 그랬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차별 없이 모든 족속이 의롭게 되는 복. 그게 구원의 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4절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그 따라갔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걸까요? 앞서서 언급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앞에서 그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할 때 그 따랐다 하는 말을 아세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접속사인데 어떤 이유, 또 어떤 목적이나 조건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으로 보면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즉 언약의 그 말씀이 이유가 돼서 그것을 붙들고 갔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의 말씀은 바꿔 말하면 복음의 진리죠. 복음이에요. 그 진리로 행했다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진리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언약의 말씀인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복음이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유가 되거나 사람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이
목적이 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꼭 실망을 하게 돼요. 낭망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면은 절대로 실망할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다음에 조카 롯,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하고 롯과 이렇게 셋이만 온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얻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서 개종을 시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됐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아브라함 집에 부리는 종들이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모든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소유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금은 이것보다는 양들, 가축.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게 유목민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그 짐승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짐승들을 치고 또 잘 돌보려면 이제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런 종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왔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같이 왔다. 아무튼 이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서 함께 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식솔들은 아브라함에 이끌려서 따라갔어요. 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따라갔는지 뭐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따라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도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진짜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땅에 가보지도 않은 곳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같이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갔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들도 받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알려줘서 내가 받은 복을 저 사람도 받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선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왔죠. 네, 거기 원문에는 마침내 이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넣어서 이렇게 읽기 편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읽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떠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행은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마침내가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잖아요. 그림자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내와 사레, 아브람의 아내 사레, 조카 롯, 그 얻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걸 바로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나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언약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지금 주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이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여기 제단이란 말은 미츠베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희생 제물로 도살하다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이 동물을 도살했어요. 뭘로 도살한 거예요?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희생 제물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구약의 희생 제물은 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단이란 말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이제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도 뭐 어디 가서 제단 쌓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제단 쌓고 왔다느니, 뭐 기도원 가서 제단 쌓고 왔다느니,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제단 쌓으러 간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면 제단 쌓는다 그러고 또 어디 가서 뭐 하면 제단 쌓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단 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희생제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게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단 쌓을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예배 드렸다, 내가 기도하러 간다, 그런 말은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용어로 제단 쌓는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모래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모래, 흙 모래 그 말이 아니에요. 뭐 모래에 심겨진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 아니고, 모래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이에요. 그냥 모래, 그 발음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모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교사, 지시한다 그런 뜻을 가진 게 모래예요. 모래. 근데 상수리 나무는 엘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게 재질이 강하고 큰 참나무과에 속하는 테레빈이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상수리과 나무, 뭐 테레빈 나무가 뭔지 뭐 그거 뭐 굳이 몰라도 돼요. 아무튼 상수리과 나무, 그런 나무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 그랬잖아요. 모래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 그랬죠.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리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지시하는 나무 혹은 뭔가를 가르치는 나무,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무. 그런데 이 뜻을 좀 더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친다는 게 뭘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사사기 9장 37절의 말씀을 거기 한 단락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는 이제 모래 상수리가 아니고 무오느님 상수리. 어렵죠? 발음하기도. 무오느님. 그럼 이 무오느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난이란 말인데, 이 말은 점친다 그런 뜻이에요. 주술을 행한다. 그 누가 하는 거죠? 점치고 주술하는 거? 무당이 하는 거잖아요. 무당.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는 점을 치거나 주술을 행하는 나무, 그런 뜻이래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건 모래 상수리 나무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모래라는 건 지시한다는 뜻이라겠잖아요. 뭔가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는 무슨 의미를 여기 담고 있냐면은, 고대 세계에는 항상 제사장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무당이라든지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방 세계에도 제사장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이런데 그 옛날 사는 동네 가보면은 그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주술을 해주고 뭐가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뭐 기륭 화복을 얘기해도 하고 이래요. 근데 어떤 큰 그 섬기는 나무 밑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상 앞에서 하기도 그러거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점을 치거나 주술행위를 해서 그 앞에 온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 그거. 그래야 너 복을 받는 거야. 그래야 화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 세겜 땅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온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사람 있는 곳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이와 같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어디나 인간이 만든 신이 있어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런 인간을 성경은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종교적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다 나름대로 종교가 어떤 규범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인간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오실 메시아가 이런 세상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희생제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이거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그럼 뭘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자손에게 준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받을 구원, 그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기업.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거를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보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죠. 이미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록 가나안 사람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 비록 가나안 사람이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자꾸 쌓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할 때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아브라함처럼 복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뭐 이 땅에서 복 받기를 구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제단 쌓는 건 예배잖아요. 일종의 제물 바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 부른다 하는 얘기는 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선포한다. 그래서 이게 원래 특별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발설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근데 이게 원문에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방신이 가득한 땅이잖아요. 어디나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 무엇이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니까 그걸 선포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이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도 이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518장